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찾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계시네. 전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을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의 세상을 어둠 슬픔 주가 주의 사랑하며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없어서 6월은 국가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바른 나라를 세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교회가 찾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과 한결 나오니 그가 자신의 것을 보고 섭섭하게만 들을 수가 없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든 그를 하려고 멀리 서더니 바로 딸이 목욕하러 나일가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유리 사람의 아이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오더니 그가 그의 아기를 들으니라. 그가 그의 눈을 보시라 이르되 이는 내가 울리고 어떤 것인가 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범진 청년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수요 은행에 이 밥이 함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경민 우리 학생 어제 청와대 공연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호중 집사님은 오늘 전라북도 대표 장애인 사이클 대회에서 출전합니다. 오늘 분명히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양원에 계시는 그분이 작년 6월 17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제게 한 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저는 2024년 6월 17일 찾아가는 교회 임명식 장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지금도 여기 있는 303호 박문건입니다. 매주 목요일 임명식 목사님의 설교와 찬송가를 여러 선생님이 함께 부르며 들으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믿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둘째 딸로부터 기독교인 되라는 인도를 받고 90세가 넘은 나이로 저한테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1934년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나이 따지면 92세지요. 자, 얼마 전 숨이 가빠서 밤중에 병원에 가려고 간호사를 부르는데 새벽 4시라 간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했더니 3번을 고백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입장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믿은 지 몇 년 됐다고요? 1년이요. 1년을 가진 분이 그 요양원 예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지금 떠나도 예수님 부르시면 지금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 찾아가는 교회는 일은 그래도 격리되어 있고 혼자 있고 또 어려워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상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그 전화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가 집 앞에서 10m도 안 돼요. 30년 40년 예배했던 교회를 전화 몇 통을 해서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교회에 가서 그리고 교회장으로 그분이 암에 말기가 돼서 교회 세상 떠나면서 교회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불교 보살 정도로 그렇게 심취했던 그 아내가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았지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오래되면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기빈에서 어떻게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어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걱정이 심합니다. 이들이 번성하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그들을 합세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릴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혜를 써서 그의 억제 정책을 쓰지요. 첫 번째 강제 노동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와서 우리 집에 일 힘들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자마자 그때요 그냥 잠들잖아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이 강물에 던져라.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있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억압을 뛰어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인간의 억압을 뛰어넘어요. 아무리 인간이 잘하려고 해도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막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도 국가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펼치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경외하신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도 또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드러넘을 때는 영광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중에서도 인물이 자라고 있어요. 아멘. 인물이 자라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물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지 않으면 애굽의 그 문화에 그 문명에 거기 짓눌려서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와요? 내가 이 집 땅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무슨 신호가 와요? 일어서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일어서라. 아멘. 일어서라.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서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죠. 모세의 출생 이야기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모세 부모가 안 나옵니다. 모세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사람을 소개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소개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요. 그 여자가 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순수함을 걷고 그래서 딸을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아들이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아이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들 이 땅에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 낳고 내 자식이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아이가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뻐끔뻐끔하고 웃으면, 아이고 이거 봐라, 이런 천재가 났어.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천재가 자라서 또 천재를 낳고, 천재가 또 자라서 청와대에 공연을 하게 되고, 앞으로 태권도 국가대표가 선발되고, 이게 내 천재가 그렇게 돼서 부모들은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자식의 사랑은 주관적입니다. 자, 자식 사랑, 모든 사랑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편견을 낼 수 있고 사랑을 편견을 낼 학자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여기서 준수하다는 말은 토부라는 얘기죠. 히브리어. 이 토부라는 뜻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다.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이 토부를 써요. 심히 좋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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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히 좋았다. 아멘. 모세를 누가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들은 토부. 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 얘 나를 사랑하세요? 얘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워서 인물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기도하시는 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보다 더 진한 아버지? 네,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기시옵시되 그를 위하여 발산산이 가려다가 역청과 나무들을 지라고 아이들이다가 가슴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 어디에 띄었어요? 나일강에 띄어버려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갈대 상자이죠. 자, 여러분, 갈대 상자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연상이 돼요? 네, 그렇죠. 노아의 방주. 네, 노아의 방주가 연상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아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엮어서 그 가운데 뭘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 이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코페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개역 성경에는 역청이라고 쓰였지만 히브리 그들의 이해에서는 이 코페르라는 말의 뜻은 속전, 몸값, 구속을 의미합니다. 속전, 몸값, 구속. 자, 그 역청을 바름으로 배는 물로부터 분리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엮어서 역청을 발라놨더니 물하고 이 배하고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되면 배는 물에서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역청이 없으면 배를 띄웠는데 죽음의 근거가 되는 우리 승려들어서 배는 구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이 역청의 말로 배와 물을 구분할 짓는 중요한 마금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발생하냐면 구속, 몸값, 속전 이런 개념이 함께 담아져 있습니다. 방주는 누구의 예표죠? 네,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과 분리되는. 네. 이래도 좋고 저래 이거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때는 1000만이 넘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도 안 나와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지식적이 아니라 눈으로 본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데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정부에 가서 16년째 정신과 병원에 알코올 중독,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저울증 치료하는 병원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16년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공황장애로 있던 그 친구가 지금 엊그저께 왔잖아요. 송파 구청에 근무를 해요. 목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 청년은 돈을 많이 벌겠대. 어떻게 돈을 벌냐? 몰라요. 뭐 하고 싶냐? 배달하고 싶대. 내 배달하는데 거기 가면 의료증이 바빠서 배달이 밀려요. 이놈아, 거기 바쁠 때만 너를 부르지. 네가 바쁠 때만 거기 가서 일을 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애가 꼭 마음에 이렇게 남아. 그래서 퇴원을 해서 저 서울 저쪽에 가서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그 일에 기도하는데 이리 오고 놔두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불러냈어. 안 나와.
언제까지 불러내요? 나올 때까지. 예, 아침에 갔더니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점심 먹자. 못 가요. 계속 기도하며 나가서 점심 먹였어요. 커피 하자. 못 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커피 먹였어요. 그래갖고 하루를 딱 했어요. 지금 배달을 하는데 사람들과 접촉을 하잖아요. 아주 배달을 잘해요. 그렇게 그런 일을 내가 술,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세상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요이고 그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 세상에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봤다고요? 공주가 봤는데 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공주가 아이가 지금 그 나이가에 떠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공주의 아버지는 바로예요. 히브리 자기 아이들 다 죽여라 그 말을 다 썼어요. 알고 있어요. 히브리 아이예요. 근데 공주가 보고 시켜서 가지고 와라, 열어라, 구해내라. 그렇다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알 것인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구하는 것은 뭘 때문일까? 공주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좀 잘하셔요. 그냥 누구는 좀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할 말 있지. 계속 말을 해버리면 제가 끊기잖아요. 좀 말 대답 못하면 좀 하려겠더니 얘기해버리니까 끊겨. 자, 바로의 명령에 근거하면 모세의 운명은 어때요? 지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유물을 불러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세우죠.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선한 이방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다, 버림받았다는 이 논리구조 속에 원리 속에 혈통적인 민족주의적 기준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은 전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들은 불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일단 모든 사람. 그러다 보니 복음도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특별히 강대국일수록 이런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샘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뭘로요? 샘플로. 여러분, 지금 마시는 과일이 뭐예요? 수박. 네? 참외, 수박. 포도는 그럼 좀 있으면 나오나요? 자, 우리 마트에 가서 포도를 이렇게 먹으면 살려고 하는데 포도 그걸 할 때 주인이 보고도 한 송이에서 하나를 띄어 먹으면 괜찮아요. 뭘 보기 위해서 하나를 띄어 먹어봐요? 맛을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먹어보니까 또 하나 먹고 싶어. 그래서 한 송이 다 먹고 결정짓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는 마투시 쫓아와서 한 송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수박도 이렇게 죽여놓고 맛보기로 이렇게 한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수확이 엄청 커서
옛날에는 수박을 웬만하면 다 들고 다니는데 지금 들고 다니는 게 없어. 얼마나 큰지요. 그렇게 맛보기로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어요? 맛보기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혀요.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러오면 저기 회개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마지막까지 아들을 그냥 드릴 때도 그래요. 그냥 왜 신라가지고 급한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고 민주주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많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있는 그들도 사랑하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찮은 것들, 여기가 이 장에서 나오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것들, 쓸모없는 여겨지는 것들, 힘없는 약한 여인들,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족보와 혈통을 보면 이방인들이 섞여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방 여인들이 당연히 들어왔지요. 모함 여인 룻이 들어가 있고, 또한 기생 출신 나발이 들어가고, 또 말도 안 되는 다말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난 자식을 예수님의 혈통에 족보에 집어넣죠. 자, 택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지 민족적으로 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한 송이 포도를 사야 하는데 이 포도가 어떤 상태인가 가늠하기 위한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8절 7절 8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눈물을 흘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 딸이 이르게 이르되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모세를 위해서 누가 불러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자, 바로의 공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여자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자, 여자라고 해서 다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기를 둔 어머니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 젖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의 누이가 유모를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누구를 불러와요? 금방 불러와요. 누구를 불러와요? 어머니. 그러면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그 남자지. 알았어요. 알고로 그 궁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9절 봐볼까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부에하라에서 불러온 여인이 모세의 친모입니다. 유일하게 자기 자식을 기르고 돈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걸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간병하다가 돈 받은 것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런 복지를 작성했었는가? 아니, 말씀을 깊이 읽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거, 네가 보기 좋냐 안 좋냐?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이 아이가 이제 물에서 던졌을 때 어머니는 아이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일 때 궁중에 가서 바로의 공주 옆에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아예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데려와. 왜 그러잖아요. 자기를 데려와. 그리고 젖을 먹여요. 근데 젖을 먹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꼭 하면서. 근데 또 하나 이별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젖을 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에 던질 때 아픔, 또 이렇게 살아났을 때 그 한이, 근데 또 다시 젖을 먹이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또 다시 헤어지게 돼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 자식을 몇 번 묻었어요? 2번씩이나.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니 바로 자라게 되리라.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시되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냈습니다. 자, 모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꿈.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외식 이름이에요. 모자는 물이란 피에는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모세가 기적적으로 구출과 구원을 얻고 이방이 되듯이, 자, 무엇을 모세는 예표할까요? 죽음과 삶. 그걸 이렇게 엮어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환경이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모세가 기적적으로 구출과 구원을 얻고 이방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질받고 누구의 백성으로 입양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주제가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막 모두가 구원을 받은 순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출애굽 주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자, 우리가 구원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너는 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복적 앞에 우리는 지금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것을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습관은 힘들어요. 습관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어렸을 때 좀 닦아내면 쉬운데 60, 70이 돼서 닦아내면 닦아지지도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통 속에 집어넣어서 몇 바퀴를 돌려도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안 벗겨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를 다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거가 빈 공간이었나요? 아니지. 가나안 땅 안에도 7 족속들이 그들이 믿는 힘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으로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 세상의 기술을 보면 참으로 가련한 어머니, 2번이나 자식을 떠나보내게 했고 아들의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데리고 갔더니 그때는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손에 자식을 맡긴 위대한 어머니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녀의 눈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는 첫 열쇠가 되었고 또한 그녀의 순종은 한 민족의 해방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때로는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붙잡고 이것까지 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놓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할 때 눈물로라도 떠날 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방주도 믿음의 소리에 들려지면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한 주간 되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어머니의 눈물 흘린 믿음과 그 위에 세우신 주님의 선의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괴벳은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죽음의 강물에 띄었지만 그 손에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붙들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괴벳처럼 주님의 소리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붙드는 대신 맡기는 그런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떠나보냈던 아이들 다시 품에 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작은 순종도 주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바로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강주가 되시며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봉헌하시며 우리 툭송이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요정은 도경민 학생 연습 많이 했습니다. 평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교회 강고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강고했던 대로 오늘 정식 식사 후에 통증 클리닉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통증이 드신 분들은 이 촬영하신 기사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통증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두 손가락 안에 드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모셔왔어요. 오실 때도 저 대림동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어서 충만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을 살기를 다짐하는 찾아가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업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이 백성과 이 나라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비영리법인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방송 5년이 넘도록 제가 후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는 그런 말씀에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미리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